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어색한 온라인 수련회인데 이 특별한 또 이 수련회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연애와 결혼이라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 자신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하게 된 거는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이 기쁨이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애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주제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편 73편을 바탕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이렇게 73편을 보면은 이 73편을 쓴 시편 저자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너무 잘 돼요. 세상에서 너무나 잘 되고 잘 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군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께 이 마음을 풀어놓으면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시편 73편을 보자면은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역시 연애에 관심이 엄청 많죠. 그죠? 이 문화에서, 그리고 특히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연극 등 모든 문화 영역에서 연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문화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연애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성교제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죠.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미디어에서 그려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마저도 이런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하고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애라는 것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연애, 이성교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스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교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삼아서 연애를 접근하고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뿐이지 말씀은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분별하심으로 우리는 연애를 하고 이성교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물며 하나의 인격이 다른 하나의 인격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이성교제의 이 과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성령님의 분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거를 순종을 안 할 때가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만큼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애는 말씀을 가이드로 삼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세세한 분별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해나가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죠. 연애와 결혼은 당연히 다릅니다. 결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생활이라는 게 붙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애 생활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필연적으로 생활을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대학을 다니고 계실 텐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의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은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생각할 때 아마 졸업 그 상황을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영광스러운 상황, 졸업. 그런데 대학 생활을 실제적으로 한 여러분은 그 졸업이 다가 아닌 거를 알죠. 그죠? 진짜 어려운 선후배 관계, 미칠 것 같은 조별 과제, 그죠? 학점의 압박, 기말고사, 중간고사 하느라 고생하고 또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졸업이라는 걸로 결실을 딱 맺는 건데 그 졸업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간은 굉장히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생각할 때 연애는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좋죠. 영광스럽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고민하기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 데이트 계획을 잡지 않죠. 그죠? 데이트하면은 좋은 거 먹고 어디 맛집이 어디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보고 그러기 위해서 데이트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거는 데이트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요. 그리고 또 각자 시간을 가져요. 이거 참 좋은 얘기죠. 이게 딴 얘기긴 한데 제 동생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무슨 전생에 공을 세웠니? 이순신 장군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 농담처럼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자, 결혼은 실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대학 생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영광의 순간은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간은 어려움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삶을 남녀 부부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결혼이 이렇지? 왜 결혼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요? 결혼에 유익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의 유익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불꽃처럼 막 이렇게 타오르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런 감정이 튀어오르는, 막 부딪히는, 불꽃처럼 부딪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리죠. 막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할리우드의 많은 배우들, 탑스타들 보면은 막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유는 사랑이 그것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감정이 식었다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졌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사랑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뭐라고 사랑을 정의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놀라운 거죠. 완전히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아요. 결혼 생활을 하며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이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평안, 믿음, 정말 깊은 차원의 사랑이죠. 단순히 막 남녀가 스파크 튀듯이 하는 그런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제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은 생각나서 한 가지 더 이렇게 그냥 첨언을 하고 싶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꼭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정말 혹시 막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연애 중이시라면 제가 산통을 좀 깰게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결혼하면 지금 여러분 가족 있죠?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은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외모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둘 건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늙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 미남 하면은 원빈이었거든요. 원빈. 근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원빈만한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생긴 걸로는. 그런데 원빈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부모님한테 나 배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강릉 시내에만 나가도 니보다 잘생긴 애들이 삐까리 천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빈의 등짝을 때리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역시 미녀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김태희 아닙니까? 김태희의 남동생이 있죠. 그 남동생이 집에서 김태희를 매일 어렸을 때 봤겠죠. 그런데 매일 보면서 막 너무 이뻐서 막 맨날 황홀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뭐 외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자, 그 비중, 외모의 비중 판단에 있어서 이 외모가 너무 그 비중이 높아지면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결혼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꼭 잘 기억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 부임을 했던 게 2013년 말이었어요. 근데 2013년 말, 2014년 초 그때 청년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삼포 시대였어요. 그때는 삼포 세대, 삼포 세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16년쯤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것보다 더 나간 M4 시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3포 세대나 M4 세대,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서 꼭 포함되는 거는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대중 매체에서도 이런 연애와 결혼의 포기 그리고 비혼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비혼을 말해요. 기독교도 비혼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놀랍게도 기독교는 비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였던 그 1세기 당시에 종교들 중에서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물론 로마 그 제국에 도시화된 곳들이 있었겠지만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인구 수는 너무나 중요하죠. 네, 가족이 생성돼서 자녀를 생산하고 많은 자녀를 생산해서 그 공동체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대에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미망인이 2년 안에 재혼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기도 했대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는 이 현대 시대에서 비혼주의가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이것을 긍정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는 비혼주의가 맞는 것이냐? 이거는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비혼주의가 힘을 얻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나의 행복, 내가 할 거 하면서 나의 삶을 살겠다라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비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성경이 이 비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 그 동기는, 말씀의 동기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모든 종교와 사회는 비혼을 부정했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긍정했다고 했죠.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모든 종교와 사회가 비혼을 부정했던 이유는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으로 개인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는 가족이에요. 가족 누군가 있어야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늙어서도 살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밑바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달랐죠. 그 당시 기독교는 달랐죠. 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자, 나를 봐봐. 결혼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혼이 나쁜 거는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비혼을 생각할 때 또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비혼주의, 이 시대가 얘기하는 비혼주의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의 동기를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과부가 정말 작은 돈인 두렙돈을 헌금을 했지만 그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과부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생각을 할 때 그럼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은 아마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모범적인 생각을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사실 수월한 답인 것 같아요. 수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시면 돼요. 네. 교회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만나세요. 젊은이 교회에서 만나시고요. 더 세부적인 팁을 드리면 선교 가서 만나세요. 선교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국내 선교도 좋지만 해외 선교 가서 만나세요. 해외 선교 가서 만나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서 많이 하죠. 여름 선교 시즌 지나면 커플들이 막 많이 생긴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가 이성 상대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또 사역자들 눈에는 그게 빤히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팀장이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커트를 당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외 선교에서 이렇게 만나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린다 했는데 왜냐하면 해외 선교를 간다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팀원 전체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낯선 곳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완전 처음 보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환경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행동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트만 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름의 사역자로서의 이렇게 축적된 저만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선교에서 만난 커플들이 잘 지내더라고요. 네, 잘 살더라고요. 자, 그리고 물론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금 전 질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도 여러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또 만나고 또 그 달란트를 서로 같이 발전시켜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가는 것도 굉장히 그 가운데 얻는 유익이 큽니다. 네,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권면을 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분별함을 꼭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네, 공동체의 분별함. 공동체의 분별함이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도 오픈을 하고, 그래서 사역자를 신뢰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어떤 이성 교제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함으로써 먼저는 커플 그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커플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밀이나 약간 좀 어두움 가운데 연애를 하는 것은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커플 자신을 오픈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도 그렇게 하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종종 이성교제를 하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막 걷잡을 수 없이 공동체를 흔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진짜 막 뒤늦게 수습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분별함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지혜도 많이 필요해요. 양심에 따라서도 잘 행동하기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자매한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렇다고 이렇게 2주 정도 지나서 다른 자매한테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양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고백을 받은 자매는 은근히 이렇게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이성에게 공동체 안에서 좀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역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좀 논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역자는 그 공동체와 또 그 지체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역자가 꼭 이제 어떤 다른 이유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리고 그 지체의 당사자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잘 만나는 것을 참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 밖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뭐 결혼하는 거, 이것이 죄는 아니죠. 네, 죄는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중세 유럽에서 이렇게 좀 바이킹 같은 야만인들이 막 이렇게 기독교 여인들을 납치해서 억지로 결혼하고 했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뭐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유럽에서 역사에서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결혼은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에너지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에너지 들어갈 일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이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종교가 잘 맞지 않는 거, 신앙이 잘 맞지 않는 걸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은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은 더 뺏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같은 신앙 안에서 그리고 뭐 젊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누가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성격은 잘 맞지만 신앙이 안 맞는다. 그럼 결혼 생활이 힘들다. 성격은 정말 안 맞는데 신앙은 맞는다. 그러면 어쨌든 맞춰가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게 좀 뉘앙스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이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 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은 지켜라가 아니라 요것은 명심해라. 명심해야 된다. 요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조금 바꿔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결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결혼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면 나의 결핍이 채워질 거야. 결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러한 생각들, 이런 환상들을 가지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결혼에 집착하게 되고 결혼 자체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목적을 두게 됩니다. 이게 결혼이 우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하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 사랑하는 이성과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런 행위 자체로는 이러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 커플들이 또 결혼한 후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외롭지? 왜 더 외롭지? 막 이러면서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파트너를 잘못 선택을 했나 봐,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결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준비되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연애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말씀인 거라 했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죠. 자, 세상에서 얘기할 때 결혼 준비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대개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에게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나눈다면 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이 준비되어 있는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주님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 난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 가운데 나는 만족하고 있어. 내 영혼이 기뻐해. 참 만족스럽고 나는 주님으로 행복하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은요, 일단 이성에 대한 그리움,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연애의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애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연애 이성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고요. 관계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성숙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서 또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나와 상대방, 이렇게 커플 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셋이 이루는 것입니다. 셋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시기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외롭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싱글 시기부터 이렇게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연애에 그리고 결혼 생활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이미 만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옛날 신학자이긴 한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가진 노력을 하지만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성교제 또 결혼을 생각할 때 자칫 외로움이 동기가 될 때가 있어요. 외롭다. 그러면서 이성교제나 결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한 싱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대를 정말 분별함으로 잘 만나고 가정을 잘 이루어갈 때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 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그 구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애하기 전에 이미 외롭지 않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고요. 자, 결혼뿐 아니라 심지어 연애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죠.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뭐 무슨 연애냐 결혼이냐 하지만 참 힘든 시대다 하지만 또 그런 것 따위는 무시하는 게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에 관심 많으시죠? 네, 청년 시기에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 관심 많이 가지세요. 네, 연애, 결혼,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처음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걸로 시작하죠.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끝나나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자, 성경의 시작과 끝이 결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연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또 분별하면서 행동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 질문들 따라서 제가 너무 좀 딱딱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뭐 좀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의 연애,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이건 뭐 지켜야 되고 그런 막 이런 어떤 연애의 풋풋한 감정 막 이런 것들은 무시돼야 되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거를 말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호구가 한 명 있어요. 야곱이라고 굉장히 호구가 한 명 있거든요. 자, 막 이렇게 맨날 삼촌한테 속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7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도 참 사랑했다는 거죠. 자, 이 연애의 풋풋한 감정, 그리고 그 애틋함, 막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분별해 가시면서 뜨거운 사랑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헤어짐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어짐. 자, 이 청년들한테 연애 결혼 강의 준비를 부탁받았다 하니까 아내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하다 힘들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선 헤어지고 천국에서 성도로 만나라 그래. 아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거 통찰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성교제에 있어서 헤어짐 역시 지혜롭게 잘 고려하시고 헤어질 때 부끄러움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연애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연애하실 때 이 상대와 헤어질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헤어짐도 지혜롭게 잘 고려하시면서 너무 막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러나 이 상대와 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할 수 있는가? 네, 이거 잘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자유로운 자들. 왜일까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바운더리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고요. 또 성령님의 분별하심이라는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성교제하고 또 연애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유닛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껏 연애하시고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